저만 머리가 하얘서 나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검정 머리라서 그러네요. 제가 작년 초에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는 목회 현장에서 자유롭게 일반인으로 사는 게 좋겠다.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빨리 은퇴하는 게 소망이라서 그 소원을 이루어서 1년 동안 여수 가서 참 재미나게 휴식을 하고 있다가 광주 왔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동기 목사님이 박 목사 이런 교회가 있다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고향인 나주에 교회 하나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흩어져 버린 지가 만 10년이 넘은 그런 교회가 있어서 세례교인이 한 명도 없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왜 그랬더니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6, 70명이 모이던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조금 선배님이신데 뭐 평가하기는 그렇고 어찌됐든 아픔이 있어서 교인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목사님 네 분하고 자녀들만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마저 안 드리고 살아온 세월이 한 10년 돼서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작년 1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계신 성도 3분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여수 가서 1년 푹 쉬면서 아침마다 이제 성경 읽기 방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이제는 내가 어디다 서류를 내서 교회를 가는 일은 이제 졸업했으니까 나같이 나이 먹은 목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역 교회를 살리는 일에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딱 2달 했거든요. 근데 광주 와서 이틀 만에 저를 끄집어다가 봉황제일교회라는 무너져버린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교회 예배당을 가봤는데 나주 시찰에서 600만 원을 들여서 쓰레기 청소를 했는데 트럭 6대를 실어냈대요. 근데 아직도 예배당 안에는 전부 거미줄이 가득 차고 다 썩어 있어요. 10년 동안 방치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3분이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오겠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못 믿어요. 목사님 우리 믿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좌절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 목사님 우리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말 알아야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뭐 해야죠. 그런 교회라면 내가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놓고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여차여차한 교회가 나보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제가 장가는 잘 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부르면 가야지.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기로 결정해서 4월 마지막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성도들 5분, 안 나오던 장로님 부인이 나오고 혁신도시에서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셔서 3분에다가 2분 해서 5분, 저희 부부까지 하면 7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그 있잖아요. 10년 동안 떠돌이도 살다가 고향 교회, 내가 살던 동네 교회에 다시 예배당 페인트 칠도 하고 의자도 다시 중국인 데려다가 일당 줘서 니스 칠해서 여러분 아는 이런 의자만 살았지 나머지는 다 썩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현관문도 고쳤다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고 저녁이면 예배당에 불도 켜졌다네, 그 소리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 교회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연중에 빠져나올 수는 없으니까 다시 내 고향 교회, 내 모교회를 살려야 되겠으니까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요. 이런 걸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봉황제일로 오면 그 교회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걸로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나 우리 5명의 성도들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년 동안 목회자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걸 포기했던 분들이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제가 이어수 가서도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 방송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광주에 넘들은 부러워하는 교회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표 던지고 나 이제 졸업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꿈이 있었거든요. SNS 교회, 이것을 합동측 목사님 최초로 그걸 세워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0여 분과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했는데 나주로 가고 나서 밴드에 제가 아침 방송하는 그 방송에 76명이라고 엄청나게 부응했어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숫자보다 많네요. 근데 헌금도 안 하니까 저한테 생활비 주는 건 아니에요. 76명인데 아침 시간이면 한 20명에서 25명이 저와 같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가 그쯤 되면 자녀들이 절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밴드에 들어와서 설교 듣기 시작했어요. 소망이죠. 이제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회복되는 일, 이것이 저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하나 둘 이제 뭐 석 달도 채 안 됐으니까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주 시찰에서 손성만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인데 개척하고 한 번도 주변의 교회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자립해버린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신장로님은 잘 아실 때 아신 동네인데 제3기동대가 있는 바로 그 옆 건물입니다. 그런 동네인데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제가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때 중고등부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 조그마한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 먹어서 시골에 무너져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구나.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제가 봉사하는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도시의 교회는 사실 좋은 장소에 좋은 프로그램에 설교를 센스 있게 잘하는 목사님 모셔다가 특별히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잘하면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회의 숫자가 확보돼요. 근데 이제 이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가 숫자가 늘면 그 교회가 숫자가 늘기 위해 10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불행한 일입니다. 풍암 저는 이렇게 부흥하기 원하죠? 진짜 부흥해야죠. 숫자 노름 안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숫자 늘리지 말고 내가 평생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목숨 걸고 사십시오. 희생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학습교인, 세례교인, 그래서 세례 베푸는 일로 목사님이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유명희 권사님이 목사님 헌신 예배 인도 좀 해주세요. 그래놓고 이제 그럽시다. 내 모교회 같은 교회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죠. 그래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중고등부가 몇 명 모일까? 아무리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에 제가 광주에 있었던 그 교회나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광주에 있는 그 교회가 저를 청빙할 때 제가 섬겼던 시골 교회는 어른들이 80명 모였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8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저를 청빙했어요. 와보니까 중고등부 3명이에요. 청년부는 서너 명, 주일학교는 그나마 한 7명 되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떻다가 아니라 요즘의 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14년 동안 목회하고 떠나왔던 전라북도에 있는 그 시골 교회는 아직도 어른들은 80명이 모여요. 그런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숫자는 없어. 물론 지금도 유치부가 있는 교회,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근데 어디가 제일 많냐? 청년부가 제일 많아. 왜? 저 있을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들이 커서 청년부가 됐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집사님이 될 때쯤 되면 이제 그 교회에서 문 닫을 날이 내일 모레예요. 이게 한국 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들 헌신 예배 드린다 해서 제가 가지요. 그래놓고 와서 오늘 특송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중고등부 교사가 아닌 중고등부가 아니라 중고등부 교사회구만요. 교사들이 숫자가 더 많아. 그런데 그것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교사들은 제가 몇 가지를 요구할게요. 교사가 되겠다면 최소한 적금을 넣으세요. 내게 교사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중에 일부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예 희생하겠다. 작심 안 하면 그거 안 돼요. 제가 시골교회 목사로 14년을 목회하면서 목사부터 아예 당회가 모이면 밥값은 늘 목사 먼저 냅니다. 장로님들, 선임 장로부터 장로님들이 직접 밥을 사요.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무조건 장로님들은 그 현장에 와야 돼요. 안 오면 저한테 반 죽습니다. 사표 내시오. 그리고 저부터 호주머니에서 10만 원을 다 꺼내요. 장로님들 10만 원씩 냅시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여수 그리고 신안적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가시오. 가서 민어를 최고 비싼 걸로 사오시오.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그날 회로 배 터지게 먹입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저하고 함께 너희가 교회의 미래다. 여기서 열심히 주의 말씀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들은 동네 북이에요. 호주머니를 다 털어야 돼요. 중고등부 교사가 되신 분은 두말할 거 없어요. 하여튼 직장에서도 손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중고등부 애들은 바로 계산이 착 나오거든요. 게임이 끝나요. 이제 뒤에 계신 분이 아마 부장이실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얼굴 봤던 집사님이신데 결혼식 때 제가 기도했죠. 그랬는데 벌써 이만큼 나이 먹고 저하고 비슷하게 늙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살려내지 않으면 통합전원교회 미래 없어요. 몰라요. 짜릿하면 오늘 내가 뵈니까 참 반갑고 정말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시고 후임자가 왔을 때는 교회에 목회할 대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을 전하려고 왔어요. 제 사역을 위해서도 사실 오늘날 도시교회 중고등부 주일학교 상황도 봉황제일교회하고 거의 진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폐허화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부흥하려고 애쓰지 않았던가요? 애썼죠? 다 애쓰고 헌신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냥 정신없이 거기만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이렇게 잘 지어놨고 막 에어컨도 다 있고 막 옛날에 비해서 있잖아요. 저기 주월동에 있던 그 예배당에 비해서 얼마나 좋고 막 자랑거리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120명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하고 함께 작심을 합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자,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은요. 에베소서가 구조가 아주 명확한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떤 지역을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 계속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의 대부분은 헬라의 철학적인 이해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생겨나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로마 시대의 일반 제종교들의 소위 종교화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 성당을 크게 짓고 사제 집단이 있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분명한 고백이 된 사람들과 그냥 조금 집 큰 집에 거실에 모여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얘기하고 그 구원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살았더니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한 결과로 와, 내 삶이 이렇게 변했네? 자네는 어떤가? 그런 걸 서로 나누며 사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종교 집단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왜곡시켜 놓는 현상에 교회가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그때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머리 좋은 황제가 교회에 소위 세금을 면탈해 주는 것을 보장으로 자기 황제권을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뒷배경이 되는 기독교로 만들면서 기독교가 로마 종교화 돼버립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적인 성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중세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치는 대로 고백하며 믿고 산다.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는 어느 쪽 사람이냐? 본인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거대하게 지어놓고 성도들 숫자를 막 수천 명 모았어요. 그런데 교황이 로마 교황청에서 돈을 자꾸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뺏기기 싫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 돈을 주기 싫으니까 로마 교황청하고 딱 등진 칼빈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의 개혁의 입장에 서서 나도 너네들과 같이 할게. 그렇게 해서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는 돈을 아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회의라고 모이면 내가 1,000만 원 낼게. 내가 1억 낼게. 뭐 이 정도 돈은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종교 개혁에 관심이 있어서 개혁자들의 입장이 선 게 아니라 돈 지키려고 그쪽에 섰던 사람들이라 시간 지나자 돈 안 뺏기려고 또 이 사람들한테도 안 뺏기려고 자기들의 입지를 권고하게 세우는 모습으로 서요.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겪는 어쩔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복음의 본질 앞에 정확히 섰냐 할 때 매우 위태로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능력의 일이 뭔가?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론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같이 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세 가지 단계로 구현돼요.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둘째,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간에 가면 부처하고 나란히 계실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갖다 댈 걸 대야지. 그죠? 우리 하나님과 절간의 부처를 갖다 비교한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온 천하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요? 근데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산 세월이 제법 되잖아요. 우리 신장로님이나 그 인생 선배로는 까마득한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목사로 설교자로 살아온 세월은 거의 40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요 세상에 주월중앙교회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했던 설교를 손으로 썼던 설교 원고가 저한테 고스란히 보관돼 있어요. 누렇게 된 설교 원고. 와, 그걸 스캔해가지고 다 보관해놨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평생의 생활을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냉철하게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서 보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입으로는 고백해놓고 내 아들이 아프면 하나님 없더라고요. 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딱 접근해 보면 내 손 밑에 비접 하나가 제일 큰 아픔인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산다. 이것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찮은 일인데 정작 그 일을 당한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는 본인이 당한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제일 큰 그 현실적인 문제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주권 앞에 어떻게 내드리며 사느냐의 문제가 믿음인 거예요. 날마다 성숙해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이 늘 가지 않고 나 아픈
저기 내려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딱 이렇게 해요. 예? 명심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죠.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것도 믿죠. 예.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할 때 만물이 뭐냐에 따라 이제 에베소서를 읽는 초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물 그러면 코스모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 그 세상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을 충만케 한다. 근데 이 말처럼 대책이 없는 말이 없어요. 거기다 물을 충만케 채운단 말일까요? 그러면 노아홍수 사건이 일어날 거고, 호주를 통째로 불태웠던 불을 채운단 말일까요? 이렇게 충만케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는 만물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절간에서 또 혹은 그 절집에서 저렇게 푸닥거리하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은 봐주고 다 충만케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와 벌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넘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읽었죠. 근데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 악행의 기반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독일의 개혁교회가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결과 히틀러가 유대인의 그 수만 명을 학살하는 자기 확신에 차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은 종교적, 이제 이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편과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편과 같아서 교회가 가장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약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잘못되면 그 해석하기 근거에 설교함으로 성도들을 미치게도 하고 정상적으로 살게도 하고 죄악을 범하며 살게도 하고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카노사의 굴욕이란 말 여러분 아세요? 역사를 공부하셨으면 알잖아요. 로마 황제가 높냐, 로마의 교황이 높냐. 기억 안 나세요? 머리는 허해도 나보다 나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랍니다. 카노사의 굴욕이 황제를 교황이 너 그만둬 그러면 황제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로마 교회, 로만 캐토릭, 요즘 우리말로 하면 천주교라고 말하는 그 로만 캐토릭의 수장인 교황이 로마 황제를 황제로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할 때 그 근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히 봐야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놓고 22절 보면 20절 같이 한번 더 봅시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죠? 그런데 머리이신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삼중 구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그분이 머리인데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 그리고 그 교회의 발 아래 있는 게 만물.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발 아래 있는 황제를 뭐 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 이게 삼중 구조의 세계관이에요. 그렇게 보는 성경 해석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 주장이 그러네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여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삼으셨다는 말이 동사인데 이 동사는 주다 이런 동사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동사가 주다이고 목적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었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구문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돼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머리와 역격인 교회가 전치사구인 만물 위의 역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있고 몸인 교회가 있고 발은 그 밑에 있는 존재로서의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과 교회가 동격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대통령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위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서신에서 머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말할 때 머리다, 몸이다 이런 말 안 써요.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언제 쓰냐면 몸과 머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분은 머리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런데 머리가 몸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이 막 아빠 하고 불러서 3층까지 뛰어갔더니 아빠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볼 수가 없어. 봤더니 막 눈알이 막 팍팍팍팍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야 수산아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될 한 초점을 봐봐.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전남대 병원으로 연락해서 뭐 이렇게 막 수소문해서 먼저 예수병원 갔네요. 전주에 갔더니 예수병원 과장이 목사님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전남대 병원으로 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연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뇌로부터 저 아래로 신경을 전달하는 연수가 여기 목덜미 뒤쪽에 있는데
거기서 눈의 시신경을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MRI를 딱 찍었는데 이 연수 쪽이 하얘. 피가 안 통해. 그러니까 신경이 눈동자를 조작할 수 있는 일이 멈춘 거예요. 지 마음대로 떨어. 그래갖고 그 아들 잃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지금 썽썽하니 이제 내일 모레 장가갈 것 같아. 왜요? 신경이 뇌로부터 모든 지체에 세밀하게 명령하고 질서를 잡고 해주니까요. 여러분, 저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머리, 교회인 우리는 몸. 우리의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 체계를 받아서 오른손은 오른손 역할, 왼손은 왼손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오장육부, 사지, 백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고 모든 지체들은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왔어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살리신 그리스도를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혀놓고요. 그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은 몸인 만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이 지체는 저 지체를 도와주고 저 지체는 이 지체를 도와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머리로부터 신경을 통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게 하는 게 달란트예요. 그런 일들을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해서 그 여러 지체들이 제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이가 들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건강하실까? 제가요, 몸무게가 한 80kg가 넘어갔다가 열심히 운동해서 72kg, 71kg까지 빼면서 뭔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비엔날레 공원에서 뛰다가 덜커덕 왼쪽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랴부랴 막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물렁뼈가 찢어져 버렸네요. 요 윗 양쪽이 저기 중간에 있는 물렁뼈 있죠. 그게 쫙 찢어져 버렸대요. 제가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무식하게 많이 해가지고 12kg를 뺐거든요. 그러면서 한라산을 한 해에 3번을 정상 정복했으니까 해도 좀 너무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렁뼈가 쫙 찢어졌는데 요즘에는 또 갑자기 앞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머리의 고민이에요. 머리의 고민. 네 알아서 해. 내 머리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머리가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어떻게 수술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딱 뒷짐 지고 있는 뒷방 늙은이가 절대 아니십니다. 만물 안에서, 그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 안에서 친히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심으로 그들 안에 서로 해야 될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 역할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서의 재기능을 하도록 하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누구예요? 이 동네는 그걸 또 잊어버렸다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100살 넘어서 났으니까 귀한 아들. 당연히 귀하죠. 근데 그 앞뒤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말도 안 돼서 웃었던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너 웃었어? 웃지 마.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바쳐.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어요. 아무 말도 않고 데리고 나가요. 종들하고 같이 가다가 야,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하고 함께 여리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정신 나간 노인네 아니요. 아니, 지금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목 자르고 손 자르고 껍질 벗기고 내장 오장 육부를 꺼내서 불태워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여기 있어라. 같이 갔다가 같이 오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요.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다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죽이러 가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줄 믿었더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가 막힌 믿음의 행보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약속이 분명해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내가 지은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쯤 되면 막 아멘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야 될까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우리가 당연히 믿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작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경상남도보다 조금 큰 그 조그마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소망하며 사는데, 제가 오늘 주보를 자세히 봤잖아요. 풍암전원교회 성도들은 할머니든 어린이든 중고등부든 캄보디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요. 뭐 이렇게 가슴들이 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는 게임이 안 되는 비전과 열망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를 뭐한다?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로마 황제 너네들은 우리 발밑에 떼자국만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세계관을 제시하는 본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야. 너네들이 서로 지체가 돼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너희를 충만케 하시는 머리에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희는 서로를 봉사하는 자들이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결과물이야.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우리가 그 몸을 다 완성하는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의 몸,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 신부 보러 온다. 근데 그 신부가 교회입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 사임했지만 교회에 대한 이 절절한 사랑과 교회의 거룩성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생활비는 생활비를 생각하고서 그래도 가야지 뭐 어떡해. 가서 복음 전해야지 뭐.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래요? 저만 믿음 좋아서 그렇게 산다요? 여러분들 늘 기도합시다.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국내 선교를 위해
우리 중고등부를 살려내서 이 교회를 미래가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웠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고, 그보다 훨씬 직접적인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사역을 하면 그것은 지체로서의 사역을 해요. 집사들이 집사로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잖아요. 그 권사님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성가대원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지체로서의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머리신 주님이 우리 지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그 기능을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거기서 세상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테스게스라는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 모든 것을 불태우는 진흙 화덕 속의 소금처럼 너희를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며, 그런 교회를 어디에다 올려놔라? 세상의 빛이니까 등경 위에 올려놔라. 저 풍암 이쪽은 저 주월동 살 때 자전거 타고 형님이랑 소풍 오던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근데 이 동네가 세상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 풍암 전원교회가 맞나? 근데 옛날 축으로는 여기가 전원교회 맞아요. 그래서 풍암 전원교회는 이 동네에다 딱 등경 위에 올려놓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 더 인사를 해야 돼. 내 역할 잘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잘 안 하네. 따라 하셔야 된다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지야, 왜 네가 나를 도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이룬다는 얘기는 오른손에게 왼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야, 집사님이 있어서 내가 내 역할을 하니 고맙소. 그죠?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서 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것을 잘하면 아이들이 두말할 것 없이 아이들이 생겨나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오랜 세월 목회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어른들끼리 서로 안 싸우는 거예요. 시골교회 할머니들 어찌 그렇게 잘 싸운지. 새신자가 오면 막 쓸개까지 다 빼서 줘놓고 내가 언제 얼마만큼 줬고 누구보다 더 줬고, 근데 네가 나한테 그따구로 하냐고 막 서로 싸워요. 그래서 제가 제발 계산이 될 만큼 사랑을 베풀지 말라고, 감당할 만큼만 베푸라고. 사랑은 참을 줄 아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사랑 다 해놓고 막 상대방 찢어 죽이려고 하면 그게 사랑이요? 제발 참자고.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할머니들한테 애타게 가르쳤던 목사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며 살면, 시골은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하는 동네 아니에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나도 그 교회 갈게. 뭐 두말 할 거 없어. 보니까 풍암 전원교회는 거의 그런 비슷한 동네구만요.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도 저런 교회 지켜가야지, 이런 후배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돼도 흰머리 아닌 검정머리였을 때 주월중앙교회 중고등부를 저는 다 떠올립니다. 제가 페북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그때 당시 그 중고등부 저한테 교육받았던 애들이 지금도 페북에서 저한테 댓글을 달아요. 뭐 서성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산이부터, 아니 우리 수산이 아니죠. 우리 현이부터 시작해서 그 또래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아마 그 친구들 다 나오면 갑자기 풍암 전원교회 그날로 부흥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기수가 20명이 넘으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을 우리 풍암 전원교회 해왔단 말이에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아마 광주에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